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9장 1절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개인의 죄뿐만 아니라 민족적인 죄도 이스라엘 가운데 범하게 되면 그 땅이 저주를 받는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억울한 사람들의 피가 이스라엘 땅에 흘리는 것을 금하는 명령을 하신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제단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이 성소를 지나 지성소 안에 있는 시은자의 피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게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개인이나 가문으로 짓는 죄는 그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져와서 제사를 지내잖아요. 개인적인 죄는 이제 다 사해진 거예요. 그런데 부지불식 가운데 민족 전체가 짓는 죄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더럽히게 되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응분의 형벌을 가하시거든요. 그거를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가서 속하는 겁니다. 개인적인 죄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부지불식 가운데 죄를 지음으로 그 땅을 더럽게 한 것을 대속죄일에 속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이 행했던 이 일곱 절기가 예수님의 초림에서 재림까지 일곱 절기를 예표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유월절,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 그리고 오순절, 그 다음에 나팔절, 그 다음에 대속죄일, 그리고 초막절. 앞에 4개, 초림과 관계, 뒤에 있는 그 3개는 재림과 관계 있는데, 여기서 특별히 대속죄일이 그런 겁니다. 그만큼 주님은 죄를 개인적으로든지 이스라엘 전체로든지 싫어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죄한 사람의 죄를 흘리지 않도록, 그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도록 요단강 저편의 새 성읍, 그리고 요단강 동편의 새 성읍, 그래서 어떤 고의적으로 살인을 하지 않는, 그러나 그대로 있게 되면 그 가족이나 친지들에 의해서 이제 보복살인을 당하니까 이 새 성읍으로 도망가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서편에 있는 땅을 이제 차지하게 될 날이 오잖아요. 그럴 때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해 구별하라.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하는 게 아니죠.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하는 거룩한 땅이지만 이 새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지 않는, 그러기 위한, 그들을 위한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을 구별을 해서 도피성으로 삼으라는 거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눠서 그 세 구역의 중심에 도피성 하나씩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요단강 서편에 세 군데 도피성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에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어요. 그랬을 때는 빨리 도피성으로 도망가라는 겁니다. 그냥 율법은 보복하는 것을 허용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은 사람에 가까운 사람들이 보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고의적인 살인이 아닐 때는 빨리 도피성으로 도망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을 세 구역으로 나눈 다음에 중심에다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한 곳에 몰려 있게 되면 도망가는데 시간이 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 사이에 붙잡히면 죽기 때문에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이 인간의 어떤 이성을 뛰어넘어서 얼마나 합리적인 인간을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가령 사람이 이웃과 함게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갔어요.
손에 도끼를 가지고 찍는데 도끼 자리에서 도끼 그 머리가 빠져버려 가지고 고의적이 아닌데 그의 이웃이 죽어버렸어요. 그랬을 때는 빨리 가까운 성읍으로 도피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보존해라. 그 사람이 본래 원한이 없었고 죽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여의치 않게 나무 벌목에다 사람이 죽었다는 거죠.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너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래서 도피성을 새 지역의 중앙에 두어서 빨리 그곳에 피할 수 있게 하신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이 죽이려고 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지불식 가운데 우발적으로 옆에 있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도피성으로 피하기 전에 가까운 사람들이 붙잡혀서 죽게 되면 그 죽인 자의 피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거죠. 내가 죽이려고 한 것도 아닌데 내가 죽은 건 너무 억울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핏값을 이스라엘 민족에 갚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억울한 죽음을 막게 하기 위해서 도피성 제도를 만드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에, 이게 조상에게 약속한 땅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의를 행하실 때 다짜고짜 어떤 일을 명하신 법이 하나도 없어요. 개인에게도 그래요. 주님이 미리서 어떤 깨달음을 주시든지 사람을 통해서 그런 명령을 받든지 아니면 직접 꿈이나 예언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연후에 이제 때가 되어서 그거를 실행에 옮기도록 명령을 하지,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않은, 전혀 자기가 고려하지 않는 일을 하나님이 갑자기 나서서 하시라고 하신 법이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도 어느 날 갑자기 모세 시켜가지고 너희 백성을 가나안 땅 데리고 가라는 게 아니고 이미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 약속을 한 거예요. 그 약속을 안고 이 요셉 때 이스라엘 백성이 고센 땅에 안착을 한 거거든요. 그걸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그들이 계속해서 대대손손 그것이 전해져 가지고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의 주리라 말씀하신 땅, 그 땅을 차지했을 때 이 모든 명령을 그대로 행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 그들이 이제 땅을 차지했을 때 이 도피성을 만드는데 아까운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주님이 계속 경고하는 거예요. 그 땅만은 딱 구별해서 새 성읍은 너희를 위한 도피성으로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렇게 새 성읍을 만들었는데 또 새 성읍이 있었죠. 요단강 동편에 새 성읍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6개 도피성을 만드신 거예요. 요단강 동편의 땅이 요단강 서편보다는 작거든요. 그런데도 새 성읍을 만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에 있는 사람은 그 새 성읍에 가까운 곳으로 도피하게 하고, 서편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서편에 있는 새 성읍 중 하나 도망가도록 주님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에는 이 무지한 자의 피에 대해서 굉장히 주님께서 배려를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직할 통치하는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사람이 살아가는데 실수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무죄한 피를 흘린 자를 주님께서 목숨을
부재하게끔 이렇게 세밀하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러다 보면 인간이 악하잖아요. 고의적으로 살인한 자가 이 도피성으로 피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법을 만들면 꼭 그 법을 악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피성으로 피한 그 살인자에 대해서 여기서 주님이 또 지침을 내립니다.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하는 사람 손에 넘겨버려라. 그러니까 이것 또한 주님이 말씀하신 공의예요. 의도적으로 살인을 했으니까 그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가족이나 친척들이 그 사람을 찾아서 이제 보복하려고 하겠지 않습니까? 그럴 때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을 장로가 잡아다가 그 가족들에게 넘기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죄에는 죄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신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어찌하든지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고, 그래서 율법의 정신은 뭐냐? 뒤에 나오지만 생명의 생명이지만 눈에는 눈이고 이에는 이이고 손에는 손이고 발에는 발이에요.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은 거 아니죠. 율법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육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서 구원받은 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그러면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그러면 율법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율법은 여전히 그대로 살아남아서 우리를 심판하는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되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계명을 새기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영의 법에 따라, 그리고 영의 생각을 따라, 영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율법의 정신, 곧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을 이름으로 모은 율법을 실천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또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하나님 보좌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고, 예수가 보낸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율법에서 말하는 계명을 다 지킬 수 있게끔 우리 안에 법을 새기고 우리를 영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완벽하게 성취하게끔 하신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시예요. 근데 지금까지 개신교에서 전하는 것,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이제 3분의 1을 이야기한 거예요. 3분의 1은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뜻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고, 3분의 1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거고, 3분의 1은 이제 영이 우리로 하여금 율법에서 말하는 계명을 하나씩 이룸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룬 자를 만드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전적인 경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출생하게 하고 예수님 우리를 구속하게 하고, 영은 이제 그 계명이 명하는 바에 따라 영의 법에 따라 삶으로 우리가 그걸 실천해서 거룩한 자가 되는 것,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요구하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개신교는 말하자면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 거기서 끝나버린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이제 율법이 명하는 계명을 지키고 그걸 완수할 것인가? 그거는 성령 받아야만 깨달아져요. 그리고 영이 우리 안에 그걸 새겨야만 그것을 우리가 실제로 행할 수 있는 능력과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게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이것도 마찬가지죠. 무죄한 자를 죽였잖아요. 그러면 그 범죄자가 죽어야만 이스라엘의 공의가 실현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범죄자를 불쌍히 여기나 긍휼히 여겨가지고 숨겨주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명확해요. 자기가 고의적으로 죽지 않는 사람은 어찌하든지 죽임당하지 않도록 도피성으로 피하라 그러고, 고의적으로 살인하고 이 도피성으로 도망간 사람은 찾아내가지고 보복자의 손에 주어서 보복을 당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공의란 걸 명확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스라엘은 국가 통치 원리도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그 이스라엘과 그 하마스 전쟁 보시잖아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그만하라고 해도 보복을 해버리잖아요. 이게 이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이 율법의 원칙이 국가 통치 원칙이에요.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행해서 우리가 구원을 못 받게 율법에 따라서 오신 예수가 대신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거지, 율법이 폐해진 게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모든 인간을 심판하는 기준이 되는 법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피를 믿고 영을 따라서 죄의 계명을 지킨 사람은 예수의 피가 그를 깨끗게 함으로 그는 의인이라고 인정받고 영생에 들어가지만, 그러지 않은 모든 자들은 그 양심이 고발하고 천사가 고발하는 바에 따라서 그 죄에 따라서 멸망을 선고받고 심판의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한 불못으로 가게 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날만 사유재산 제도가 아니잖아요. 신유재산 제도예요. 하나님 소유 개념입니다. 그래서 12지파의 땅을 나누어서 그 땅을 각 지파가 공동 소유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각 가정마다 땅을 나눠줬는데, 그 땅을 이제 후대에 아들들이 많으해서 그걸 나눠주게 되면 결국은 조각조각이 나서 그 땅이 사라지기 때문에 장자만을 그 땅을 차지하게 했어요. 그런데 장자가 결혼을 했는데 아들이 없게 되면 그 소유주가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 형수가 둘째 아들과 관계를 맺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형님의 아들로 해서 그 땅을 소유하게 하는 수원법이라고 그러죠. 장자 상속법.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12지파가 지파별로 땅을 소유하게 하고 가문이 그를 이어받게끔 만드셨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는 농업과 목축업이 주 산업인 시대이기 때문에 땅을 빼앗긴다든지 땅이 없다든지 그러면 이제 그가 노동자가 되고 결국 가난한 자가 돼요. 그러면 가문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한 가문과 한 지파를 그대로 유지하려면 그 땅을 다른 지파나 다른 사람이 주어서는 안 되니까 주님이 그 땅을 대대손손 물려주기 위해서 결혼제도까지도 그렇게 바꿔버린 겁니다. 그럼 땅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주로 오신 것은 인간의 죄를 구속할 뿐만 아니라 땅을 구속하러 오시는 거예요. 언제 오시느냐? 재림할 때. 교회 시대는 예수의 피로 인간을 이제 구속하시고 재림하시는 더럽혀진 이 지구를 당신의 피로 이제 깨끗게 하러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첫째 부활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지구뿐만 아니라 온 만물을 구속하는 기간이 천년왕국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상부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함부로 그 경계표를 옮기면 안 된다고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재판에 대한 규정을 또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이 살인도 엄청난 죄지만 재판을 만약에 불의하게 하게 되면 그들의 원성이 또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잖아요. 그래서 재판을 공정하게 하도록 주님이 재판의 증인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 한 증인으로만 정하지 말고 두 증인의 입으로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하라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증인의 원칙은 한 사람 증인은 인정하지 않아요. 두 사람 또는 세 사람. 이게 왜 그러냐면요, 두 명이나 세 명이 함께 모의를 할 수가 있잖아요. 모의를 해도 이야기를 하다 보면 허점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증인이 아니라 두 사람 또는 세 증인으로 사건을 확증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에도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위증할 수가 있잖아요.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이제 논쟁이 되게 되면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 그 당시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서서 그것에 대해서 판결을 또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재판을 받고 있는데 증인이라 온 사람이 위증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피해를 당하는 당사자하고 그 위증한 사람이 이제 또 다른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가서 이제 위증한 자와 위증 때문에 피해를 당했다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거짓 증거에 대해서 이제 분별을 하게 되는데,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했던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그에게서 악을 제하라. 위증한 사람이 의도한 것이 있잖아요. 그럼 그대로 갚아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이스라엘 경내에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는, 또는 악한 자가 활개치고 돌아다니는 것을 결단코 주님이 허락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하게 살고 거룩하게 사는 것뿐만 아니라 악한 자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함으로 악을 끊게 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악을 그대로 두면 악이 자랍니다. 우리가 선은 그대로 두면 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한 말씀에 순종해서 계속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데, 인간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악한 자를 그게 두면 계속해서 악을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형벌을 가도록 만든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선을 행하고 진실을 행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라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그런데 악을 행하는 자들은 너희들이 그 악한 자를 징벌하라고 그러세요. 어떻게 보면 이게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그 땅에 복을 주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준다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면 악한 자는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서 벼락 맞아 죽게 해야 되잖아요. 주님이 그러실 때도 있지만 이 법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악한 자에게 벌을 주도록 하신 거예요. 그런 인간의 본성이 선을 추구하기보다 악을 추구하는 것이 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그런 법을 만들어야만 사람들이 그 죄에 대해서 두려워서 죄 짓는 것을 금하게 되고, 또 그 대가를 치르게 함으로 무죄한 자의 하소연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게 하셨다고 여깁니다.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서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 행하지 아니하리라.
왕정 시대에서 이제 공화정 시대가 되고 이제는 민주화 시대가 되고 이제는 인권 시대가 되면서 인간의 죄악이 인권으로 탈바꿈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LA에서 그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한인 교포가 딸을 낳았는데 그 딸이 이 한마디로 성전환을 하려고 하는데 부모가 그걸 말렸겠죠. 근데 그래서 양육권을 박탈당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성전환을 했는데 이게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호르몬을 이제 맞고 그러지만 정체성의 혼란이 와서 얘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부모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 LA에서 수많은 그 기독교인들과 한인 교포들 중심으로 해서 지금 그 자녀 교육권 그거를 이제 확립하기 위한 법을 만들려고 지금 투쟁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시대는요, 죄가 인권으로 둔갑해서 사회를 더럽힌 시대가 왔어요.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이나 목회자들이 이제 정치 참여를 해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보호를 받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거기에 합당한 한마디로 벌을 받게 하는,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기독교가 말하는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라든지 이런 학문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정치 투쟁을 통해서 법을 만들지 아니하면 이 사회가 점점 악해져 소돔과 고모라가 돼요. 그러면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교회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이제는 기독교인들이 우리를 방어하기 위한 그런 법을 만들어요. 그게 오늘 주님 말씀하신 새 도피성에 그 도피성을 만들어서 억울한 사람이 죽지 않게 해라. 그렇게 한 정신을 오늘날 이어간다면 이제 기독교인들이 나서서 양심과 종교와 그리고 어떤 진리와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법을 만들어야 돼요. 방어하는 데 끝나면 안 돼요. 그래서 한국의 기독교가 개혁이 돼야 되는 것도 그런 면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금 우리가 갱신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우리가 영을 쫓아서 십자가에 육신을 못 박아야만 영생이 이른다는, 영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영생의 어떤 진리를 회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는 기독교인이 나서서 기독교의 진리를 고수를 하고 양심이나 아까 말씀드린 종교나 표현이나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을 만드는 정치 참여해야만 주님 오신 때까지 한국이 아시아 선교, 세계 선교하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론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철저하게 행하는 대로 복을 받고 행하는 대로 벌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영생에 들어가는 길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사는 것에 대한 하나의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죠. 그래서 이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사람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거룩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가 되는 우리는 영을 따라서 주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의 거룩한 자로 사단과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기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